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09장 찬송하면서 7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소은 날 내 선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나아져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삭 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서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늘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날마다 세상에 드러내며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확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모스 2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내가 아무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게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그날에 벌거 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2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2장에서는 모압 땅 동편에 있던 롯의 큰 딸을 통해서 얻은 그런 아들의 후손들이 모압 백성들이고, 그리고 모압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 남유다, 그리고 6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 벌,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서너 가지 죄를 기억하셔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열방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벌을 피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일지라도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 선택한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벌을,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정직함을 드러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14절부터 보면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다림질하는 자도, 강한 자도, 용사도, 활을 가진 자도,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을 타는 자도, 용사도 그날에는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마음이 굳센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그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여호와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그날에는 피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날 죄 지은 자는 벌거벗고 다 도망하리라. 벌거벗고 다 도망하리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열방이, 온 만물이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 벌, 그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5절에 보면 남유다에 내리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그들이 멸시하고 살았다. 그리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요,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 같고 강하고 상수리나무 같다. 아모리 사람은요, 가나안에 살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강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향목까지 높고 강하다.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다 진멸하여서,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셔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10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다.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인도하실 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 앞길이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절에 보니까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남쪽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라. 즉 예언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더 이상 나는 말씀을 듣기 싫으니까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쪽 유다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질려서 내가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맨날 심판하신다는 말만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해도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고 강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잘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린 죄,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짓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8절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사회, 우상 숭배하는 죄. 4절에도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는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우상, 허상들을 바라고 절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이러한 죄를 분명히 보시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라. 그것이 얼마나 강하게 누르겠습니까?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 그 바퀴 자국이 날 정도로 완전히 그 흙을 누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 짓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에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더럽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에서 멸시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에게 수치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한신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가족들, 우리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